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5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감사하며 사십시오. 예, 오늘 말씀 중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울림을 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일상이 감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누군가에게는 오늘은 사실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기적 같은 하루다. 아픈 사람들, 또 오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일상이 아니라 그냥 기적 같은 꿈꾸는 하루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숨 쉬는 것, 또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감사라는 말이죠.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또는 부부싸움을 좀 심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때로는 생길 때나, 이런 속상한 일을 우리가 참 겪을 때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겪으실 때, 그냥 한번 이렇게 숨을 이렇게 호흡을 한번 하시면서, 왜냐면 이제 그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딱 1분 동안만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숨을 좀 이렇게 좀 릴렉스 하시면서 감사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 감사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잠깐 멈추는 거죠. 1분 동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시면서, 하늘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또는 감사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세요. 감사로 승리하세요. 자, 그렇게 축복해 보세요. 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선가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그게 뭐가 감사겠어요? 다 가져가시는데. 사실은 그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강제로 뺏어 가시는 거죠. 무슨 뜻이 계셔가지고. 그죠?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모든 것 감사. 사랑하시는 여러분, 일상이 감사임을 고백하며 사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악성 피부병 환자들입니다. 10명의 그 환우들의 이야기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 길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인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여기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이제 그 사이길, 그 중간 경계 지역을, 참 오묘해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그때 10명의 악성 피부병 환우들이 저 멀리 막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따로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격리 수용소입니다.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걸 봤겠죠, 그죠?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좀 이렇게 좀 떨려가지고 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막 진짜 실감나게 큰 소리를 했겠죠, 그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했겠죠? 주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냥 남 일인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주님은 진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놀라운 거는 그들이 가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길 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본문을 넘어서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상상력을 분명히 밝힙니다. 상상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갔을까?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아마 그 제사장의 확인서를 받자마자 일상으로 돌아가는 문이거든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겠죠. 일상은 어디예요? 가족들이 있는, 꿈에 그리던 가족들이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숨에 막 홀로벌떡 뛰어갔겠죠. 나음을 얻었으니까.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자녀들, 어린 자녀였는데 벌써 성장을 한 거예요. 그 성인이 된 자녀들을 아마 이렇게 타독거렸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고생한, 누가 제일 고생했는가? 아내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게 저의 상상이에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지만 자기는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고생했다고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우리 점심처럼 맛있는 그런 생일인 양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이 나았지 내가. 기적을 경험했지. 선물을 받았지. 이거 참 귀하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그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징표와 축복보다 그것도 좋죠. 그것도 귀합니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주신 분을 기억하시는, 그분이 생각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밥 먹다 말고 문득 그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선한 목자를 찾듯이, 제가 이제 이 설교를 3편으로 이제 시리즈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를 할 거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막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애타게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놓칠 뻔했는데 성령께서 이거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선물보다 선물 주신 이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 여기까지가 저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서 밥 먹다 말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선물 주신 일을 그냥 감사한 것뿐인데 주님께서는 그를 믿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뿐인데 그게 믿음이라고 선포하시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입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에 대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나의 참 주인신께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사람들은 이거를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빗나간 관역에서 있는 것처럼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 회개가 때로는 감사의 본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묵상한 그런 깨달음입니다. 나의 참 주인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감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의 본질이 결국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회개의 얼굴이요. 회개도 감사의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개의 얼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놀랍게도 회개가 감사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도 감사도 결국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동일한 방향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고집을 버리십시오. 내 자아를 깨트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것처럼 내 신념을 돌이키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회개 같은 진정한 감사,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 이제 돌아온 이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어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사장의 확인서는 필수였거든요. 그리고 일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었거든요. 또 주님께서 병 나으면 내게 돌아오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야, 내가 고쳐줄 거니까 다시 돌아와. 그랬으면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이 사람들을요, 감사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아주 쉽게 그냥 냉대해버리고 비판하거든요. 그런 부류의, 아류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 병 나을, 너 고쳐줄 테니까 돌아와서 감사해. 그게 아니라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책망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상한 시험 같은 질문 앞에 이들이 서게 된 것일까?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이 10명의 환우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로 보시면 이 사람 잘못했다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건데요. 실족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용서에 관한 말씀도 하세요. 7번씩 7번 아니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용서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게 조그만 믿음 가져도 큰 축복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족하지 말아라. 끝까지 용서하라.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할 일을 다 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다가 나중에 니네 노예 아니냐? 노예인데 노예가 무슨 뭐 왔다고 뭐 주인한테 칭찬받느냐? 그냥 와가지고는 나는 그냥 할 일 다 한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도 들어 있어요. 이것들과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사실은 더 깊은 제자도의 말씀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17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한복판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십자가 지기로 나는 결심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24절에 실제로 나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한복판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교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조금 안타까운 뿐이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거대한 십자가를 지시는 본문 속에, 문맥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열망의 환우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이야기를 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거대한 여정 한복판에 들어있다. 김호경 교수라고 하는 장신대 교수인데요. 그분이 예수가 하려는 말들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을 썼는데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제자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일상의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넘어서 제자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심각한, 진지한, 진심이 묻어있는 질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끝까지 용서해라. 사명을 다하고도 무익한 종으로 살아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너희들의 몫의 태인 십자가를, 태인은 짊어짐이에요. 옛날 성경책에는 태인이라고 했어요. 그 표현이 참 좋은데, 십자가의 태인, 짊어진 그런 너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고난받는 것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지점까지 세우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감사는 세상의 당연함과 정당함에 이 9명의 이 사람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정당함이 있었거든요. 당연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 회개하는 마음, 그것도 뛰어넘습니다. 의무가만 있고 감격이 없는 봉사, 기쁨이 없는 성진, 중심을 잃은 예배, 감사가 없는 헌신, 이런 거는 다 뛰어넘습니다. 심지어는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우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은혜 의식도 뛰어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몸과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은혜 의식마저 뛰어넘는 진짜 감사는 십자가를 지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형통해서 드리는 감사를 드린 적이 주님은 한 번도 없어요. 내일이면 채찍을 맞으셔야 됩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내일이면 버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마라 마일레 소맙다. 그런데도 떡을 들어,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곧 있으면 찢기실 살과 흘리신 피를 눈앞에 두시고도 성찬에 감사를 올려드리시면서, 성찬은 감사입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감사입니다. 고스란히 그게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올려드리시면서 기꺼이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요. 임수자 목사님 조시고 계시네요. 어떤 분은 간호의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자녀의 십자가를, 어떤 분은 직장의 십자가를, 어떤 분은 경제적인 궁핍의 십자가를.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려운,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십자가로 치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짓눌러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꺼이 그 길을 따르며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받으며,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로 감당하십시오. 이게 제 설교의 오늘 한 문장이에요.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감사로 감당하십시오.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